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무슨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어느 대령이 드디어 그 마음에 소원하는 장군 진급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장군이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이 기쁜 마음을 어디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사병이 딱 들어왔어요, 자기 방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순간 수화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저를 만나서 축하해 주신다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장군님이 여러 명 오신다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탁 수화기를 내려놨어, 근엄하게. 그리고 사병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그러니까 그 사병이 뭐라 그랬냐면, 네, 전화줄 연결하러 왔습니다. 전화줄 연결하러 왔대. 그 전화가 목통인데 딱 들고 얼마나 자기가 좀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했으면, 자랑하고 싶었으면, 그렇죠? 그 사병이 때마침 들어왔을 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겸손.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해서 교만이 뭘까요? 교만한 마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 누가 높아지느냐? 내가 자꾸 높아지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 왕 같은 사람. 사울 왕.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더라. 그러면 그 왕의 자리에서 이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왜냐하면 그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한다.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그러면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웠으니까. 근데 이 사울은 전쟁을 할 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죽였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실 때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왜 그 왕의 자리에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네가 볼 때 안 좋은 것들은 죽였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떻게 좀 반응해야 되느냐?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사무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왕인데 지금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말이지. 백성들 앞에서 누구를 높여라? 나를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잘나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내가 옳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누가 맞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좀 다를 때 누구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눈에 누가 보였느냐?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였어요. 불러와라 그랬어요. 딱 데려오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야.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는 누구냐? 다윗의 충직한 군사예요. 그러면 내 부하의 아내면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돌려보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침실로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지냈네. 근데 때마침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어요.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급히 불러드립니다. 야, 네가 충직한 군사이기 때문에 특별 휴가를 줄 거다. 그래서 너는 집으로 가서 아내와 회포를 풀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나가라. 근데 이 우리아는 충직한 군사라서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부하들이랑 자는 거예요.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잘 수가 있겠나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탁 잠을 자는 거예요. 너무 충직해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편지 한 장을 줍니다. 요압한테. 요압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혔느냐? 이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극심히 일어나는 장소로 제일 앞장서서 보내라. 그리고 너희는 후퇴해라. 그래가지고 우리아는 싸우다가 죽어요. 전쟁터에서. 그 편지를 누가 전달하고 있느냐? 우리아 자신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보았더라? 하나님이 보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단 선지자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서 여러모로 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네가 만약에 다른 여자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여자를 더 많이 부어줬을 거야. 근데 네가 왜 은밀히 남의 이 아내를 그렇게 취했느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자복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왕의 자리는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은 빼앗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생각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고,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만한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겸손한 자로 평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 겸손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좀 살 수 있을까? 요거를 세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릴 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작.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잘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정욕이 자꾸 다툼을 일으킨대요. 너희 속에 있는 정욕이 싸움을 일으킨대요. 네 속에 있는 욕심이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을 내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낸다고 다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래요. 그 욕심을 버릴 때 겸손할 수 있구나.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한 사람은 욕심이 충만합니다. 자, 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욕심의 의미가 뭐냐? 욕심의 뜻이 뭘까? 욕심. 여러분, 욕심은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대. 그걸 욕심이래. 아니,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은 정상적인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욕심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한다. 시작.
이게 욕심이래요. 여러분, 다윗이 자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그럼 밧세바는 누구 거예요? 우리아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아무리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밧세바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싶어. 그게 성경은 욕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사울,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해라. 왜냐? 그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속에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악의 뿌리이고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진멸해라. 그러면 사울이 갑니다. 근데 사울이 가서 노력합니다. 사울이 나가 싸우잖아요. 목숨 걸고 사울이 싸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싸웠기 때문에 전리품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내가 볼 때 안 좋은 것들은 죽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가 싸웠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 걸고 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 그러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가지겠나이다.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은 최초의 욕심의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최초의 욕심의 마음,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뭐 박사학위가 수백 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달나라를 정복하고 달나라에 집을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달나라로 이동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때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노력하면 왜 하나님이 못 됩니까? 노력을 아무리 해보세요. 내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가 되려면 생명 자체를 만들어야 돼요. 세포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포 자체, 생명 자체를 만들어야 돼요. 생명 자체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생명 자체는 못 만듭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창조주의 영역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지 nothing,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왜냐? 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성경은 누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이름은 뭐하다?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영광을 우상과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하나님이 욕심꾸러기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주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이 왜 이 마귀가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영광을 누가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그 영광을 받으려고 누구를 유혹했느냐? 사람을 미혹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래, 욕심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 욕심의 마음을 버리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구나. 잘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뭐를 낳는데요? 죄가 온대요. 여러분, 그 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속성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꾸 미워하라.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해라. 하나님은 살리라 그랬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리로 가는 거야. 그 자리를 계속 가다 보면 죄의 싹은 결국 뭐가 되더라?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왔고 두 번째 죽음은 불못에 빠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처참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라. 한번 따라해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작.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나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열방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쇠망치로 사용했어요. 그렇죠? 망치로 사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바벨론도 망한다. 그 바벨론도 뭐 하는 거야? 망한다. 여러분, 미국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열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 메디아와 바사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다 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내 할아버지도 죽었고 내 부모도 죽었고, 그러면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그러면 누구도 죽어요? 내 자식도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네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인 되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요. 두 가지 다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떤 다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따라서 하나님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작.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누구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대요. 그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그럼 그 아버지, 엄마는 누가 만들었냐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냐라고. 여러분, 사람 자체, 사람의 이 시초를 누가 만들었냐?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여러분,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을 분석해 보면 흙의 요소랑 똑같대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물의 주인이 나래. 돈의 주인도 나고, 그렇죠? 이 세상의 주인도 나고, 땅의 주인도 나고, 산의 주인도 나이고, 달나라의 주인도 누구이고, 나고, 그렇죠? 먼저 가진 놈이 임자다. 먼저 밟은 놈이 인자다. 먼저 가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 된다 그랬는데 인간은 욕심이 들어오니까 끝까지 내가 주인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는 막 우리 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독도는 누구 땅이래요? 저거 나라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하고 있어요? 독도 이야기만 나오면 싸워. 그렇죠? 근데 힘이 비슷해. 일본과 우리나라가 힘이 좀 비슷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느냐? 미국한테, 중국한테, 열강들한테. 그래서 그 열강들이 독도를 누구 땅으로 인정해달라? 그게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교를 일본이 더 잘해. 일본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실질적으로 점령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외교적으로 자꾸 저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50년이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왜 그렇죠? 힘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기에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내 땅이라고 그래도, 그렇죠? 만물이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이 무너지는 마지막이 왔을 때는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된 말씀을 좀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싸움이 있느냐? 사람과의 싸움이 있어요. 누구랑 싸운다? 첫째는 하나님하고 싸우고, 둘째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사람하고 싸우느냐? 각자가 다 왕이야. 자, 옆 사람 보니까, 야,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네.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도 왕이 여러 명이 있죠. 남편도 왕이고 아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 싸우는 거예요. 왜? 주도권 싸움을. 누가 센 왕인가?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전적이 자꾸 누가 져요? 남자가 자꾸 지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자가 센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자식하고도 싸워야 돼. 왜? 누가 왕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좀 세면 자식이 은미에 기주고 하고 살고, 여러분, 자식이 막 더 센 자식이 나오면 부모가 은미에 기주고 사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누가 왕이냐예요. 센 놈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령과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가 없느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냐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제발 뭘 좀 버려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요.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입니다. 구하여도,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욕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또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사람하고 전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자,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내 마음이 괴로워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자, 보라. 자,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온갖 더러운 죄는 다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세상의 쾌락은 다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자, 금식하면서 막 논쟁하고 말싸움하고 있어. 금식하면서 막 악한 주먹으로 서로 다투고 막 싸워. 그러면 아무리 금식해봐라, 응답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아랜대. 이건 뭐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내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거야. 내 소원과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 알라딘 속에 있는,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알라딘이야. 지니, 지니야? 아, 지니, 오케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지니가, 그러니까 요술 램프를 딱 만지면 뭐가 싹 나와요, 거기서? 그러면서 주인님 하명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그리고 다 움직여서 어디로 또 들어가야 돼? 이 램프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싫어.
내가 하나님을 명령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만 나와야 되느냐? 내가 명령할 때만 나와야 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무속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은 바뀌지 아니하고, 사명은 바뀌지 아니하고, 성품은 바뀌지 아니하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단다. 응답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뭐 하자? 기도하자. 한때로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뜻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좋대요.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게,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기에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더욱 큰 은혜.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른 말로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와 대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시작. 자,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는 생각을 심는 배후 세력이 누구라고요? 마귀야, 마귀. 사탄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심었다 그러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려면 이 마귀랑 대적하는 관계가 돼야 돼. 싸우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거절하라는, 거절, 끊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귀와 좀 잘 지내려고 그래. 타협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도 네 생각을 좀 들을 테니까 니도 내 생각을 좀 듣고 중간에 좀 만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 대적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적하라. 그게 뭐냐? 히브리서 12장 4절. 잠깐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한. 그게 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재용 형제님,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누구예요? 할렐루야. 성화자매가 제일 이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성화자매보다 이쁜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 있죠. 저도 살다 보니까 을진사모보다 더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그게 팩트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인들에게 물어볼까요? 내 남편이 가장 멋있습니까? 그러면 왜 장동건 보고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왜 원빈 보고 막 좋아하고 오빠 그러고, 왜 그럽니까? 내 남편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성실한 사람, 더 인격이 좋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내게 아니에요. 이걸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가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심는다니까요. 때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음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반복될수록 가정은 깨어지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한 번의 반복으로 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 반복은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가정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는 생각과의 이 관계 설정은 뭐냐? 처음에 생각이 들어올 때 처음부터 끊어야 돼. 여러분, 마약, 사람들이 요즘은 대학가에도 마약 클럽이 있대요. 위장해가지고.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한대요. 똑똑한 사람들이. 한 번만 해보라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해보라고. 여러분, 담배 필 때도 사람들이 한 번만 펴보라 그러잖아요. 술도 한 번만 마셔보라 그러잖아요. 그 한 번이 어떻게 될까요? 지속되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사탄이 심는 생각은 처음부터 뭐 하자? 한번 따라서 처음부터 끊자. 시작. 이게 설정 관계예요. 사탄과의 이 관계는 뭐냐? 처음부터 싸운다. 그렇죠?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마귀의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려면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그 전신갑주가 뭐냐? 뒤에 있는 말씀을 쭉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의의 흉배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여러분, 결국 전부 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투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복음의 신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탄과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을 심듯이 하나님도 내 마음 가운데 뭐를 심느냐?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뭐의 싸움이다? 가치관, 생각의 싸움이에요. 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예요.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사탄이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만 가지면 되느냐? 그걸로는 부족하대요. 그게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더 나아가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아는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 사모님 너무 잘 알아.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해서 집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통장에 20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옷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써야지 집도 사는 거고, 써야지 옷도 사는 거고, 써야지 음식도 먹는 거고, 써야 돼. 쓰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알고 있는 말씀으로 사탄을 못 이겨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서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아는 걸로 구원 못 받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아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첫째로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지, 이 자리에 있어야지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자리에는 많이 나가잖아요. 친구들을 만나고 술자리 만나고 직장 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서 뭐를 듣느냐? 세상의 말을 듣잖아요. 어떤 게 성공이더라, 어떤 게 잘 사는 거더라, 어떤 인생이 더 복되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에서 죽을 때까지. 돈, 성공, 출세, 건강. 그 듣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뭐로 다가오느냐?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올 때 선포합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질병이 있어요. 그럼 아픈 것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육신의 연약함은 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막힐 때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막힌 모든 환경들은 떠나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선포하고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집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럼 더 빨리 만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보여줘. 와.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옆에 뭐가 붙어 있는지 다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너무 좋아.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흠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에 있는 더러움이 보여. 멀리 있을 때는 저 사람이 날 사랑한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날 그렇게 사랑하지 않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가까이 가려고 그래. 가까이 가면 다치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막 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떠나가는 거고 염려도 막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니까 모든 문제도 막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갈렙이 주님을 가까이 붙어서 바짝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나이가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이다. 야, 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두 가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여. 내가 죄인되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나는 더러운 죄인 같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삽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산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 고기를 낚았는데 별로 낚은 게 없어요. 고기잡이에 실패한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뭘 던지래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었거든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던진 거야, 그냥. 그랬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았어.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 보고 주님 그래요. My Lord,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의 존재를 깨달은 거야.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요 고백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구나. 근데 이런 겸손이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슬퍼하며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너 웃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만나면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세상과 어떻게 벗대어 사니까 그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으로 웃는데,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연약함을 깨닫게 될 거야. 너의 웃음이 애통으로 바뀌어야 돼. 너의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초상집에 갔을 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이라고.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면 가져가야죠. 내가 내 것이라면 죽을 때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울 보잖아요. 여러분, 거울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뭐가 묻었는가? 저도 아침에 거울 보고 왔어요. 왜? 뭐가 묻었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집시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겸손해지는 비결이구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준비한 존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 사탄의 이 욕심의 배후 세력인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 오른손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내 맘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주는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